궁극적인 승리를 예언하는 환상을 봤는데 오히려 깊은 근심에 빠진다. 이게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저희는 고대 예언서, 바로 다니엘서의 한 부분을 통해서요. 바로 그런 복잡한 상황하고 또 그 의미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유튜브 채널 물맷돌 TV에 올라온 설교 영상 하나입니다. 다니엘서 7장이랑 8장에 나오는 환상, 특히 뭐랄까 제국들의 흥망성쇠, 또 그 과정에서 있었던 신앙 박해, 그리고 2300주야라는 예언적 기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석을 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설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요. 고대 예언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역사적인 사건들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볼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아주 격동의 시기를 살았던 신앙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러니까 그들의 저항이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이걸 좀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아, 단순히 과거 얘기가 아니라 현재적인 의미까지요. 그렇죠.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념을 지킨다는 게 어떤 무게인지, 또 어쩌면 정해진 것처럼 보이는 미래 앞에서 인간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아마 좀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해석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우선 다니엘서 7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4마리의 아주 거대한 짐승이 바다, 그러니까 혼란한 세상 속에서 차례로 나오는 환상을 보잖아요. 네, 사자 같기도 하고 곰, 표범, 네 번째는 아주 무섭게 생긴 짐승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해석 중에 정말 흥미로운 게 이 짐승들을 단순히 그냥 역사 속 제국들,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렇게만 딱 연결시키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짐승들을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본성, 예를 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아주 근원적인 약점들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아, 인간 본성과요? 네, 세상 권세의 본질이나 인간의 죄성이나 그 뿌리는 어쩌면 같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결국 이런 짐승 같은 속성 말고는 다른 게 나올 게 없다는 그런 통찰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환상의 결말은 사실 엄청나잖아요. 하늘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권세를 심판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건데, 네, 최종 승리죠. 그런데 이상한 게 다니엘서 7장 28절을 보면 이 엄청난 승리의 비전을 보고 나서 다니엘이 오히려 얼굴빛이 변할 정도로 깊은 번민에 빠졌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영광스러운 미래를 봤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지점. 그게 이 자료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에요. 승리는 예견되어 있지만 그 직전에 작은 뿔로 상징되는 아주 교만하고 강력한 세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정말 혹독하게 박해할 거라는 예언 때문이었어요. 아, 박해요? 네,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이 박해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계속될 거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기간이 정확히 얼마냐는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한데 보통은 한 3년 반 정도? 그 정도의 아주 극심한 고난의 시기를 상징한다고 봐요. 바로 이 예고된 시련의 무게가 다니엘을 짓눌렀던 거죠. 아, 승리의 영광 바로 앞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그 고통의 시간이 있다는 거, 그 사실 때문에 번민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깊은 번민이 다니엘을 그냥 좌절시킨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깊은 이해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동기가 된 거죠. 기도의 동기요? 네. 그리고 그 결과로 약 2년 후 벨사살 왕 3년에 그가 또 다른 중요한 환상, 바로 오늘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볼 다니엘서 8장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때 그가 정치 중심지인 바벨론이 아니라 저 변방인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다는 기록도 좀 눈에 띄는데요. 자료에서는 이걸 그가 정치적으로 약간 중앙에서 밀려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그가 어디에 있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다는 점이겠죠. 그렇군요. 8장의 환상은 7장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국들의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숫장하고 숫염소가 나오죠. 네, 맞아요. 먼저 두 뿔 가진 숫장이 나타나서 서쪽, 북쪽, 남쪽을 막 들이받으면서 엄청난 힘을 자아내요. 아무도 못 당하죠. 이 자료에서는 이 숫장을 메데바사 제국으로 해석합니다. 메데바사요? 네. 그런데 이 강력한 숫장이 갑자기 서쪽에서 나타난 숫염소한테 그냥 순식간에 박살이 나요. 이 숫염소는
눈 사이에 아주 큰 뿔이 하나 딱 있는데 이게 바로 헬라 제국하고 그 창건자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한다고 설명을 해요. 잠깐만요. 7장에서는 메데바사를 곰으로 헬라를 표범으로 묘사했잖아요. 근데 왜 8장에서는 숫장하고 숫얌소로 바뀌었을까요? 이 자료에서 그 이유도 설명해 주나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 자료는 그 이유를 권세 간의 격렬한 충돌, 라는 이미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해석해요. 충돌 이미지요. 네. 그러니까 7장의 짐승들은 각 제국의 어떤 특징을 보여준다면 8장의 숫장과 숫염소, 특히 그 뿔 있잖아요.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데 이 뿔들이 서로 꽝 부딪히는 싸움, 즉 각축전의 이미지로 통해서 제국 간의 그 치열한 전쟁, 권력 교체 과정을 더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뿔과 뿔이 부딪히는 싸움. 그렇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메데바사를 얼마나 격렬하게 무너뜨렸는지를 시각적으로 딱 보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미지가 확 와닿네요. 근데 그 강력했던 알렉산더의 큰 뿔도 영원하지는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환상은 계속돼요. 그 큰 뿔, 즉 알렉산더 대왕이 가장 강성할 때 갑자기 팍 꺾여버려요. 그의 1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뿔 자리에서 아주 현저하게 큰 4개의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돋아나요. 4개의 뿔이요? 네. 이 자료는 이 4뿔을 알렉산더 죽고 나서 그 광대한 제국을 나눠 가진 4명의 주요 장군들, 그러니까 리시마코스, 카산드로스,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셀레우코스로 해석해요. 이 중에서 특히 남쪽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랑 북쪽의 셀레우코스 왕조가 이후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놓고 계속 부딪히게 되는데 다니엘서의 예언은 특히 북방 왕조인 셀레우코스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4뿔 중 하나에서 또 다른 작은 뿔이 나온다. 이게 바로 아까 다니엘을 번민하게 했던 그 존재랑 연결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다니엘서 8장 9절을 보면요. 그 4뿔 가운데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쑥 나와서 남쪽, 이집트, 동쪽, 파르티아 쪽, 그리고 영화로운 땅, 즉 이스라엘을 향해서 세력을 엄청 크게 확장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자료는 역사적인 정황하고 또 이후에 묘사되는 행적들을 볼 때 이 작은 뿔을 셀레우코스 왕조의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로 명확하게 지목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름은 들어봤는데 그의 행적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했다고 하던데요.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네, 정말 그의 만행은 충격적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막 높여서 하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나 어쩌면 천사적 존재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맞설 만큼 교만해졌고요. 그 군대와 별들 중 일부를 땅에 떨어뜨려서 짓밟았다고 묘사돼요. 이건 성도들에 대한 아주 극심한 박해를 상징하는 거죠. 끔찍하네요. 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가 군대의 주제, 즉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를 폐지하고 하나님의 성수를 헐었다는 점이에요. 성소를 헐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었나요? 이 자료에 따르면요. 그가 기원전 167년쯤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리스신 제우스 올림피우스의 제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면서 그 피를 성전 곳곳에 뿌렸다고 합니다. 정말... 네, 거기다 유대인들한테는 생명 같은 율법책 토라를 찾아서 불태우고 할례나 안식을 지키는 것 같은 유대교의 핵심적인 종교 관습들을 아예 전면 금지시켰어요. 유대 문화를 완전히 말살하고 그리스 문화를 강제로 이식하려는 아주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밀어붙인 거죠. 이 자료는 이런 행태를 온갖 걸 그냥 막 뒤섞어서 거룩함을 훼손하는 짬뽕 문화 정책이었다고 좀 비판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본질인 거룩, 즉 구별됨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시도였다, 이런 해석입니다. 와... 자기 이름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 이런 뜻이라는데 행동은 완전 정반대였군요. 바로 그게 아이러니죠. 자료에서도 언급하는데 그의 이런 광결이고 잔혹한 행동 때문에 당시 사람들 중 일부는 그를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 그러니까 미친놈이라고 비꼬아 불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 설교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요한 적용점을 제시해요. 이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냥 과거의 한 폭군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는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 공동체를 핍박하는 세력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 그러니까 원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작은 뿔 같은 교만함,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이 우리 자신 안에도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안에도요? 네, 즉 내 몸속에 있는 작은 뿔과의 싸움 역시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외부의 핍박뿐 아니라 내 안의 죄성과의 싸움도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와, 정말 심오한 해석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끔찍한 박해와 성소 모독이 이게 언제까지 계속되는지에 대한 답도 예언이 되었나요? 네, 다니엘서 8장 13절하고 1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한 거룩한 존재가 바른 존재에게 물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만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환상, 또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어서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갈 거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자 대답이 딱 주어집니다.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드리라. 2300 주야. 이 기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좀 막연한데요. 이 자료는 주야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하는데요. 이걸 문자 그대로 2300번의 저녁 제사, 아침 제사가 드려지는 기간, 즉 1150일로 해석해요. 1150일이요? 네, 대략 한 3년 2개월 정도 되는 기간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문에 성전 제사가 중단되는 그 박해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기간 끝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약속이 있다는 점입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고 회복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희망의 메시지죠. 그렇다면 이 예언을 들은 당시 신앙인들은 1150일만 버티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됐을까요? 성소가 그냥 저절로 깨끗해지기를 바라면서요? 바로 그 질문. 그게 이 자료의 핵심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설교자는 예언의 성취가 결코 그냥 팔짱 끼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요. 여기서 바로 마카비 혁명 이야기가 전면에 딱 등장합니다. 마카비 혁명? 네. 이 혁명이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지고 제사가 중단된 지 딱 3년 만에 성전을 탈환하고 정결하게 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그냥 시간이 흘러서 저절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마카비 혁명. 그건 어떻게 시작됐나요? 당연히 중심부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건가요? 놀랍게도 그게 아니에요. 혁명의 불씨는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모데인이라는 곳에서 타올랐습니다. 시골 마을에서요? 네, 그곳의 나이든 제사장 마타디아스하고 그의 5 아들들이 그 시작이었어요. 셀레우코스 관리들이 마을에 와서 유대인들한테 제우스에게 제사드리라고 강요했을 때 어떤 유대인이 타협하려고 하니까 마타디아스가 분노해서 그 관리랑 타협한 유대인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율법에 열심 있고 하나님 언약 지키는 사람은 다 나를 따라오라 외치면서 아들들하고 같이 산으로 도망쳐서 저항을 시작한 거죠. 와, 정말 극적인 시작이네요. 근데 그 소수의 저항이 어떻게 혁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마타디아스의 외침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하시딤, 즉 경건한 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죠. 하시딤요? 네,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의 그런 세속적인 유혹이나 박해 속에서도 율법을 정말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이나 독립 이런 게 아니었어요. 더 근본적으로는 더럽혀진 성전을 되찾고 중단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 즉 예배 회복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강했던 거죠. 처음에는 변변한 무기도 없이 압도적인 셀레우코스 군대에 맞서서 게릴라전을 펼쳤지만 마타디아스가 죽은 뒤에 그의 셋째 아들 유다, 별명이 마카비, 그러니까 쇠망치라는 뜻인데, 이 유다가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점점 조직적인 군대로 발전해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 성전을 탈환하는 데 성공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끈질긴 투쟁 끝에 마침내 기원전 164년 유다 마카비가 이끄는 유대인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요. 우상의 제단을 헐고 성전을 정결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게 바로... 네, 이게 바로 오늘날 유대인들이 8일 동안 불을 밝히면서 기념하는 하누카, 즉 봉헌절 또는 수전절, 성전을 수리한 절기,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오는 빛의 절기의 기원입니다. 와,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예언은 있었지만 그 성취는 결국 사람들의 피와 땀 그리고 용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하면서 한 시인의 구절을 인용해요. 날짜만 헤아리며 기다려서는 그날은 오지 않는다. 예언은 정해져 있지만 침묵하는 자에게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그것은 땀 흘리고 저항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열매다. 이렇게요. 의미심장하네요. 네. 예언에 대한 믿음이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행동과 저항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럼 이 마카비 혁명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자료에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딱 짚어주는데요. 첫째는 아주 극심한 박해나 세속화의 압력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적인 정체성,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굳게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헬라 문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정체성 중요하죠. 그렇죠. 둘째는 세상을 바꾸는 큰 변화는 종종 신념을 가진 소수의 용기 있는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점이에요. 마타디아스 가족이라는 정말 극소수에서 시작된 저항이 결국 하시딤이라는 경건한 공동체를 이루고 놀라운 승리를 가져왔잖아요. 셋째는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소망을 갖는 게 중요하지만 그 끝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고 때로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통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카비 혁명과 한우카는 단순히 과거 유대인의 역사적 사건으로만 의미가 있는 걸까요? 더 깊은 의미는 없을까요? 이 자료는 더 깊은 신학적인 해석으로 나아가요. 마카비 혁명하고 성전 정화 그리고 한우카의 그 빛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봅니다. 아, 예수님을요? 예, 예수님이야말로 더럽혀진 세상과 또 인간의 마음이라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참 성전이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는 참된 빛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신 사건이 있잖아요. 성전 정화. 그건 역시 일종의 영적인 마카비 혁명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에요. 불의와 위선에 맞서 싸우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어떤 혁명가의 면모를 발견하는 그런 관점이죠. 와, 정말 흥미로운 연결인데요. 고대 예언과 역사적 사건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수렴된다는 해석이군요. 네. 그래서 이 설교 자료는 이 모든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으로 가져옵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다니엘서 7장의 그 짐승 같은 본성, 그러니까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고 세상에는 여전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불의와 불법이 존재하잖아요.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도 개인적인 마카비 혁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마카비 혁명이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건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지혜를 얻고 동시에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진리를 위해 행동하고 저항하는 모습이겠죠. 핍박이나 어려움 앞에서 침묵하거나 세상과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비록 소수일지라도 혹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거룩함을 지키고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아주 강력한 요청인 셈입니다. 오늘 저희는 다니엘의 환상에서 시작해서요. 제국들의 흥망성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잔혹한 박해자, 2300주에라는 예언적 시간의 의미, 그리고 여기에 맞서 싸웠던 마카비 가문의 놀라운 신앙적 저항까지 유튜브 물맷돌기비의 설교 자료의 해석을 따라서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네, 그랬죠.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신앙이라는 건 특히 어렵고 불확실하고 때로는 미래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수동적인 기다림이나 체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기도와 때로는 저항을 포함한 행동,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과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려는 아주 치열한 노력을 요구한다는 점이죠. 마카비 혁명 이야기는 바로 그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투쟁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로 제시됐고요. 이 자료는 고대의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한 인간의 적극적인 행동, 이 둘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차례입니다. 혹시 지금 예상하고 있거나 혹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앞에서 미래의 결과를 그냥 믿고 기다리는 것과 그 결과를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땀 흘리면서 행동하는 것, 그 사이의 건강한 균형점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살펴본 다니엘서와 마카비 혁명에 대한 이 해석이 당신의 신앙과 삶의 방식에 어떤 새로운 도전 혹은 확신을 주고 있나요? 다음 만남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